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9쪽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말씀 낭독 후에 자유교회 이용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안녕하십니까? 자유교회 이용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갈등,
다윗 왕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왕권을 두고 벌어졌던 많은 문제들이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겠지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끝이 난다 하여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와서 새로이 시작되고 우리들은 또 그 어려움들을 넘어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사무엘하 21장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새로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기근과 전쟁의 문제였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와 외교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두 가지 문제 앞에서 물러나 있지 않았고 앞서 나가 기도했고 앞서 나가 싸웠습니다. 특별히 기근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내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다윗 왕의 이 모습은 너무나 반갑게까지 느껴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왜 3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다윗 왕이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하여 물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기근이 곧 끝날이라고 기대감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큰 문제는 아닐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과 같은 미온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곧 여름이 오면 사라질 거라고, 치사율이 높지 않은 질병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보다 더욱 기도가 필요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간절하게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의 시기를 놓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기다리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3년의 시간을 지나 기도하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사울 왕이 범한 기브온 사람들을 향한 범죄 때문에 이 기근이 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기근을 멈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응답은 아니었지만 다윗 왕은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사울 왕의 범죄함의 문제가 긴 시간을 지나서까지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이유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을 들으며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때로 용서하지 못하고 때로 용서를 구하지 않은 무너진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묵인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관계의 회복을 위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 왕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브온 백성에게 나아갔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가 아니었음에도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나아가 기브온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된 후에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큐티 나눔도 하면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신앙상담을 요구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는 느낄 수 없었다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참 어렵게 느껴지는 상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오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 청년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꿈꾸던 공부를 미국에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기도의 응답이 멈춘 이유를 관계의 문제에서만 찾으려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의 회복을 미룬 채로 하나님께 예물과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고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 왕이 그러했듯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먼저 나아가 겸손하게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의 삶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회복된 삶을 허락하시고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윗 왕과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이 새벽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행동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아가 회복해야 되는 관계가 무엇인지 더디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 다윗 왕과 같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즉시로 나아가 하나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응답을 마땅히 받아 누리는 축복의 걸음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하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인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